10월 4일 주일 일부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한 단어씩 곱씹으면서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믿으십니까? 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믿으십니까?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님만 섬기는 것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평생에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성전에 모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로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하나님, 내 평생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시간 자녀들 축복하여 오늘 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말씀 전해주신 영광 목사님과 성령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와 인도하여 말씀과 주시고 예배가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께 만나는 기쁨이 시간이 되고 되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높이며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축복하여 시간이 되게 주시고 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심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67장 영광의 왕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소와 그 힘찬 명령에 떠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할렐루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이제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신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은 18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물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물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달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저수의 열매로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탁충남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이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넘칠지언데 세상에서는 거룩하기보다는 교만하고 나태하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경건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지나간 시간과 주일을 둘러보면 어디 하나 주님의 손길과 사랑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3년의 공백도 감사하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산가들이 숲으로 우거지고 생명이 번성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예배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번성하고 번영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6월 호국의 달에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지켜주신 군인과 경찰,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소방관, 응급 구조대원, 헌신하는 공무원들 모두에게 존경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멘. 그들이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여 일하며 아멘.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들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시고 아멘.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남북의 대립과 동서에 갈라진 갈등, 좌우로 갈라진 분열과 빈부의 격차, 그리고 세대의 갈등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 되는 민족으로 발전하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는 자본과 공권력의 폭압에 불타 죽고 매맞아 죽는 일이 없고 일하다가 일터에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섭리대로 세운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안산 지역의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식처가 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다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은혜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강물 같은 부흥의 역사로 자리마다 타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멀리 라오스의 라쿠아의 교회와 캄보디아의 캄보단단 광명교회도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사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양우지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아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주님의 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살피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다 하시오니 하늘의 상급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6월 한 달도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첫 주 계속 우리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꼭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금요 능력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 불구경 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불구경은 나한테 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 구경 아닙니다. 나한테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금요 기도회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들 함께 가는데 은혜 가운데 선교의 일정에 잘 될 수 있도록 밖에 필경대 위에 라오스 선교를 위한 기도 페이퍼가 있습니다. 꼭 한 장씩 가져가셔서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캄보디아 캄봇 안산광명교회를 위해서도 내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또한 헌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시편 29편부터 51편까지 하루에 꼭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6월의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많이 부르시기를 바라겠고요. 6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회를 하도록 하겠고,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우리 교단이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회를 분당 한신교회에서 오후 2시부터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 6월 18일과 25일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시운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선생님들 이제 준비하셔서 잘 준비해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이 선언되고 처음 맞이하는 성경학교 수련회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가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도 나라도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여기 어린이가 와서 아멘을 하는데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이가 와서 감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해요. 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모두 참여해서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주는 리브가 헌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라오스 선교를 가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성교회 장로 임직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김인표 집사님, 김선영 집사님이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큰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6월을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6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헤아릴 수 없으며 측량할 수 없으며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위대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들어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정성과 은혜를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육이 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복이 있게 하시며 부모님과 부부와 자녀와 자손들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오 주여, 6월 한 달도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사 직장과 일터와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평안한 길,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김현표 집사님, 김선영 집사님이 아름다운 식사를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손길, 가정, 자녀 모든 걸 축복하사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 하늘빛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모두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영혼이 힘이 있게 하시고 심령은 강건하게 하시고 목과 성대는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날마다 승리의 노래와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모델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근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믿음의 사람이셨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학벌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중학교 2학년 중퇴가 전부였다고 그래요.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한 분인데 민족의 모델이고 민족의 스승이 된 겁니다. 그는 자기의 이력서에 특기란에 2가지를 꼭 썼다고 그래요. 첫째는 나는 배에 노를 잘 젓는 사람입니다. 배에 노를 젓는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용기가 있습니다. 2번째 특기는 뭐냐? 청소를 아주 잘합니다. 청소를 너무 잘해서 청소하는 것은 남에게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항상 2가지 특기를 썼다고 해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없잖아요. 미국인의 집을 청소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주인이 1시간에 $1를 주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청소를 시켰는데 멀리서 청소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달라요. 청소하는 모습이 달라요. 눈에 그냥 띄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자기 집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청소를 잘할까? 남이 보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인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당신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50센트씩 더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 로마서는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의롭게 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상을 믿기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양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내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공동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죄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마치 이 말씀을 들으면 좌절이 오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은혜를 주셨으니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따라 삽시다. 믿음의 모델이 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1절과 13절을 읽었는데 믿음의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라옵기는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부모가 지도자예요. 여러분 자녀가 대통령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대통령 덕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모델이 있다. 그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결단합시다. 주여 나도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누군가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 복 중에 복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슬픈 이유는 뭐예요? 모델이 없잖아요. 참다운 지도자가 없잖아요. 리더가 없잖아요.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슬프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많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많고 박사를 몇 개 가진 사람도 많은데 세상 말로 세상을 박살내잖아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모델이 있는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삶에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주례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럽니까? 당신 높은 지위에 오르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까? 당신 출세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나요? 아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남편에게 믿을 수 있는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내에게 믿을 수 있는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걸 묻고 있잖아요. 당신 대통령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주례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묻잖아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아브라함은 본래 아브라함 가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문이었어. 오늘 로마서 4장은 무할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이 되면 태어난 아이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벗기는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왜? 아브라함 가문은 불신의 가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환경, 영적인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그게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가문도 아니었는데 믿음의 조상이 나왔다. 저는 최소한 우리가 1등과 2등 둘 중에 하나는 하자. 아버지도 믿음 좋고 아들도 믿음 좋고 어머니도 믿음 좋고 딸도 믿음 좋으면 정말로 특등, 우수, 아주 특별하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도 약한데 자녀가 믿음이 좋으면 그것도 훌륭하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란 말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있죠?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내가 믿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부르는 거예요. 양 목사님을 택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을 택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가정이 불신 가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아버지가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데라의 이름의 뜻은 이런 뜻, 체류하다, 지체하다. 어디에 데라가 체류했느냐?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의 큰 회사를 경영하던 오너였대. 지금도 태국이나 미얀마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을 가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게가 가는 데마다 자주 보입니다. 가게 앞에도 우상이 있고 가게 안에도 우상이 있고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고 사방팔방이 다 우상 천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에 거주하고 체류하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부모님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분이 계셨나요? 없었잖아요. 그냥 옛날에 비나이다 비나이자 정도만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역사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얼마나 전도하고 싶었겠어요. 아버지 데라를. 근데 아버지는 내가 믿어온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느냐. 아니, 가전제품은 얼른 바꾸면서, 아니, 신상 나오면 핸드폰은 얼른 바꾸면서. 그래서 영적인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안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빨리 되면 좋은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지. 어느 날 아버지가 데라가 외출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외출을 하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을 아브라함이 딱 때려부신 겁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사람에게서 나온 용기가 아니죠.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함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우상 손에 그 도끼 몽둥이를 딱 올려놓은 겁니다. 아버지 데라가 외출을 하고 와서 보니까 난리법석인 거예요. 모든 우상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가루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지, 글쎄요, 제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저 큰 우상에 나머지 작은 우상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다 때려부셨답니다. 저도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 데라가 뭐라고 그랬냐?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저 우상이 나머지 우상을 때려부수냐? 어떻게 저 우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너 거짓말도 좀 그만해라.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지. 아버지, 방금 아버지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거짓이라고, 속이는 거라고, 사기치는 거라고. 그런데 왜 그 우상을 만들어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꿈을 꿔서 성공했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대. 가족을 다 기근해서 구했대. 세계를 구원했대. 얼마나 여러분 멋진 드라마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보세요. 요셉의 환경이 최악이에요. 그냥 굽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찬란한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가 4명 있는 분 계세요?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을까요? 거기에다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요, 동생 베냐민을 낳고 난산으로 죽었어요. 이 핏덩어리를 동생 베냐민을 남겨놓고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뿐인 줄 아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애굽으로 팔렸어요. 인신매매를 당했단 말이에요. 남한테도 아니고 형제들한테. 그뿐인 줄 아세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 다 받고 자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길래 도망쳤더니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요셉보다 억울한 분 계세요? 그래서 구약의 요셉을 신약의 예수님으로 예표한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환경에 처한 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별명이 뭔 줄 아세요? 꿈꾸는 자. 할렐루야. 꿈꾸는 자였어요.
그런 죄악의 상황에서도 꿈꾸는 자.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형통한 자. 여러분, 아니 말이 돼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별명이 뭐 있느냐? 저기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래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래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형통하고, 가정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속한 곳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무기력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손해를 끼치는 자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요셉의 별명은 또 하나 있네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하나님께 심겨진 무성한 가지. 요셉은 하나님께 심겨진 무성한 가지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환경을 탓하기보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멋있잖아.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어떤 믿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제가 신앙 보니까 세 종류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다가 있더라고. 맞다는 뭐하냐?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을 맞다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 보세요. 겉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속은 뭐예요? 맞다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가룟 유다에서. 겉은 뻔지르해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멋있잖아요. 의시될 하잖아요. 명함 내밀만 하잖아요. 그런데 속은 뭐냐? 맞다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삿다가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하죠. 배신당하죠. 어려움 당하죠. 결국에는 손해보죠. 여러분, 사람 따라가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숫다가 있어요.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다가 돼야죠. 주님을 따라가야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간증책을 하나 읽었어요. 이야, 그분은 충남 홍성의 유명한 무당의 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충남 홍성에서 상당히 영력, 우리 요즘 세속된 표현으로 영빨이 있는 무당이었어요. 자녀가 15남매를 두었대요. 와, 15남매를 두었는데 8번째 태어났어요. 그런데 7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친구가, 야, 교회 가자. 누구한테? 무당 딸한테. 그러니까 이 무당 딸이, 그래, 가자. 교회 가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무당 딸이 교회 가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어머니가
영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딸 7살짜리가 교회를 가니까 어머니가 이게 희미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이유가 뭘까 찾아봤더니 8번째 딸이 교회를 가는 거야. 불렀어요. 너 누가 교회 가라고 그랬어? 내가 무당인데. 그런데도 이 딸이 주일날 되면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엄마가 오빠들을 시켜서 이 딸을 우물에다 던져버렸어요. 죽으라고. 여러분 중에 우물에, 교회 다닌다고 우물에 던져져 본 분 계신 거예요. 옛날에 시골 우물 아시죠? 두레박으로 물 깃는 시골 우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야, 저 독한 거 봐라. 이번에는 옛날에 시골, 여러분 시골의 재래식 화장 뒷간 아시죠? 그 똥통에다 빠뜨렸어요. 그분 간증책에 의하면 1시간 동안 빠져 있었다.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건져내셨어. 그런데 놀랍게도 더 교회를 가고 싶더래. 더 주의를 잘 지키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오빠가 삽을 휘둘러서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 8번째 동생을 삽을 휘둘러 가지고 허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면제 같은 독약을 이 8째 여동생 입에다가 쑤셔 넣었어.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니까 죽은 줄 알고 버려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깨우셨어. 할렐루야.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이 간증하는 제일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호텔에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키를 잃어버리면 지배인을 찾아가고 프론터를 찾아가서 제가 키를 잃어버렸네요 말을 하면 어떻게 하죠? 직원이 문을 열어주죠. 왜?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동행하여 주심이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